하나님의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게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또 사업에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빛이요 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마지막 때에 믿음 가진 자가 많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믿음을 대체해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기능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믿음의 훈련을 잘 쌓아야 그런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올 때 내가 믿음을 통해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다윗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을 비롯하여 군대 장수들 또 병사들이 모두 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다 숨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신 이상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지난주 성경을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자와 곰도 능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으로 그 맹수 힘이 센 사자도 곰도 내가 능히 그를 찢어서 죽이고 쳐서 내 양을 뺏어갈 때 그 양을 다 되찾아왔는데 저거 골리앗 아무리 키가 3m 되고 그가 입은 갑옷이 196kg나 되고 그가 뜨는 창이 무게가 25kg가 넘는 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이미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전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지금이라도 조그마한 것에도부터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쌓고 믿음으로 기능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조그마한 거 하나부터 믿음으로 기능하면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고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편안할 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아무런 문제없는 환경이 있을 때 그래도 덜 적은 문제 있을 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큰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반드시 오고요. 또 핍박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죠? 모르는 학생 없을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이 나중에 자기 인생에서도 어떤 결과를 거둘지는 학생들조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 알면서 공부는 안 할까요? 다 알면서 왜 공부를 안 할까요? 그 지식을 이끌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알기는 아는데 아는 그 지식을 이끌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아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 아는 지식을 이끌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에서. 나를 그 말씀대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는 기도. 특별히 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고린도전서 14장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유다서 1장 20절 세 번역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는, 이 세우다라는 원어가 뭐냐면은 오이코도메오라고 해서 이 뜻이 뭐냐면 건축하다, 재건하다, 건물을 세우다, 수리하다, 충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방언 기도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새롭게 건축하고 충전시키고 새롭게 세우고 또 재건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회피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예언인 것입니다. 요즘 방언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방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때 어떤 선물을 주냐면요,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현찮은 선물 안 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은요,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셨다. 시편 115편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온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걸, 가장 큰 걸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방언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성령의 삶, 능력의 삶 쓰신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은 그분이 정말로 방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제재소에 다니는 목공이었어요. 목공. 제재소가 뭐죠? 네? 네. 제가 요즘은 제재소 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봐서 제재소가 뭔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재소는 숲에서 베어낸 통나무, 원목을 쓸 목적에 따라 알맞은 규격의 각재, 판재, 재 따위로 만드는 제재 작업을 하는 곳이다. 이분이 거기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전임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막상 전임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분이 자기 다니던 제재도 근처에다가 기초터를 얻고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재소 직원들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그들이 일을 시작하면 이분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10분간 시식 호루라기 소리를 했나 봐요, 옛날에는. 그러면은 자기도 쉬었다가 또 일하라는 소리 들리면 또 계속 기도하고, 점심시간 때 자기도 밥 먹고, 그래서 하루에 이런 식으로 해서 8시간씩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평범한 목공소 직원이 있던 이 데이브 로버슨이라는 분이 그냥 방언 기도만 하루에 8시간씩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얼마나 높이 크게 쓰시는지요. 이 방언 기도가 이 데이브 로버슨을 목사님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의 삶, 능력의 삶 책 두께가 이만해. 자기가 방언 기도 뭐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거기다 다 기록한 책이에요. 이분이 방언 기도를 그렇게 몇 달을 쭉 하니까요, 하나님께도 은사를 주시는데 사람 몸을 투시해 질병이 보이는 거예요. 질병이 보이는 그런 은사.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 제가 기억나는 게 사람 몸이 보면 질병이 보이는 거예요. 질병이 보인다는 건 뭡니까? 고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능력 있게 탁월하게 살겠던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이 능력 있게 탁월했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능력 있고 탁월한 그런 사역은 이 방언 기도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몰라요. 내가 만약에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더 좋은 일들이 나게 만들겠지만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내가 미리 안다면 그것을 막겠죠. 근데 나는 몰라요.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 이거요. 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이 날지 무슨 일이 생길지 자기는 모르지만은 그 안에 계신 영, 하나님의 성령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 왜? 내가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어떤 기도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친히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앞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나는 그걸 알지 못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라고요?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내가 기도 안 하죠. 요즘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어제 일어났나요? 거기서
그 누가 그 병원에 병을 고치러 갔지 거기서 죽을러 불에 화재에 죽어서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오. 할렐루야. 내 영 안에 계신 내 성령님은 알고 계시오.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런 재앙이 내 곁에 오지 못하도록 어떠한 재앙도 내 곁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후에는 모른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비밀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방언 기도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고 여러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지금까지 가장 큰 도전이었고 어려움이었어요. 그걸 저는 방언으로만 기도, 하루에 7, 8시간 계속 방언으로만 기도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언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방언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다. 방언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과거 우리의 잘못된 전통은 우리가 방언 기도하려면 애쓰고 힘쓰고 금식하고 또 산에 가서 막 소나무 뿌리 뽑고 그렇게 애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원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원해서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못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감이 크고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 보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거. 누구나 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원하는데 제가 방언을 말하기 원하는데 방언 기도를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 설교 올려놓은 유튜브를 보다 은혜 받아서 찾아와서 방언 받은 사람도 있고요. 전화로도 처음 얼굴도 못 보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전화를 통해서도 다 방언을 말했어요. 전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방언을 말하도록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지방에 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하면은 우리 지방회장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 지방회장님이 매번 모일 때마다 대부분 설교 말씀의 본문은 달라도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를 받게 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 삼아서 영혼 구원하는 이게 그분의 거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본문은 다 다르잡아도 결국 내용은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받게 해서 그 안에 귀신을 쫓아내서 제자 삼아서 그가 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제자 삼게 만들자.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죠. 근데 그런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친구가 장로교 합동측 저 시골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청년부 애들이 20명을 데려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둘까 하고 자기 친구를 찾아와서 밤새도록 자기 집에서 대화하다가 자기가 테이프를 하나를 줬는데 그 테이프를 하나를 받고 이분이 가서 은혜를 받고 그 청년부들을 물세례 받게 하고 불세례 받게 성령 세례 받고 불세례 받게 해서 왜 기도했더니 몇 년 안에 청년 그 시골에서 청년이 몇 명 되냐면은 몇 명 됐겠어요? 500명이 됐다. 500명.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더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초빙받아서 지금은 그 지역에다 가장 큰 교회를 짓고 땅에 7,000평인가 되는 교회를 좀 담임하고 있다. 그 간증을요, 매 지방회 때마다 거의 안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들을 때마다 또 저 소리 또 하는구나.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처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 연말에 11월 달인가 우리 지방에 총회 체육대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했는데요. 거기 가면 방야 합숙소가 막 20-30명씩 자는 숙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뭐 다른 지방의 목사님 같이 숙소를 잡았는데 지방회장이 또 같은 방을 쓰게 되니까 7-8명 같이 모여서 이제 말씀에도 이거 얘기 나오는데 그 목사님 우리를 불러놓고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얼굴 하나 안 바뀌고요. 처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것처럼. 근데 그때 제가 확 내 안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뭘 깨달음이 왔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고 또 해도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고 또 해도 부족함이 없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성도 2,000명이 넘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그 얘기 또 듣고 하는데 그 교회 성도님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근데 처음 하는 것처럼 진짜로 처음 하는 것처럼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죠. 그러면 성령에 취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 은혜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방언기도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방언기도가 중요한 것은요.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그가 친히 너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면요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어느 때는 막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막 주십니다. 말씀을 막 줘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그 앞에다 볼펜 놓고 항상 제가 필기도구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막 적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5개 이상 막 주는 경우 있어요. 오늘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 그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적습니다. 적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근데 제가 막 적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목사니까 나는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 뭘 줄까요? 사업에 대한 지식을 주겠더라고. 나에게 사업에 대한 지식을 준다 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막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막 떠올라서 말씀을 막 주면 나는 적는데 오늘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아이템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대한 지혜와 그런 것들을 막 주시겠더라고요. 그 학생들은 뭘 줄까요? 공부에 대한 지식을 주면 할렐루야. 공부에 대한 지식을.
공부에 대한 지식. 미국의 투자자인 워런 버핏을 만나서 사업 아이템 한 번 얻기 위해서 40억을 내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 사업 아이템 하나 얻기 위해서 그 워런 버핏을 만나서 40억의 경매를 받아가지고 점심 한 끼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방언 기도하면 그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때부터 춥기 시작했잖아요. 월요일 날 날씨 기억납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엔진 오일을 점검하라,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거 비가 잔데 눈 막 자도 오고 날씨가 엄청 추운데 내 마음에 자동차 엔진 오일을 점검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아니 엔진 오일 간지 이제 4개월도 안 되고 이 추운 날, 눈 오는 날, 이 추운 날 무슨 엔진 오일을 봅니까? 그래도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가 마음을 줘서 안 되겠다 해서 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서요, 제가 엔진 오일을 찍어봤어요. 근데 엔진 오일 찍었는데 엔진 오일이 안 찍히는 거예요. 저 수십 년 동안 차를 몰고 다녔어도 엔진 오일이 안 찍히는 건 내가 처음이었어요. 무슨 게이지가 조금 제일 밑에라도 찍히는데 이건 엔진 오일 자체가 안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 엔진 오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실린더가 달라붙어 가지고요, 엔진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엔진 하나 고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백만 원이 들어요. 수백만 원. 나는 엔진을 갈지 4개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없어도 조금 보충하면 되겠지. 그 수준이 아니라 엔진 자체가 게이지가 안 찍히는 거. 그래서 내가 저녁 때 차를 세우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이거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되는 거예요. 가다가 또 엔진 달라붙어서 모으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새벽 기도 가고 아침에 카센터 가서 할 때까지 차는 정상적으로 잘 기능할지어다. 그리고 카센터 가서 엔진 오일을 다시 다 바꾸고 또 엔진 오일을 새는 것을 수리하고 왔어요. 만약에 제가 모르고 계속 운전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백만 원의 큰 금전적 손실을 제가 입었겠죠. 그러나 성령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올 때 자기를 도울 사람을 찾아오는, 이번에 블레이크 목사님 그 얘기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올 때 자기를 도울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나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을 쓰는 분,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너무나 질병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재정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 이 사람도 나는 남편이 더 큰 문제가 있어.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제 집 나갔는데 안 들어왔어. 더 큰 문제를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실직당했어. 말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해결된 건 없고 집으로 갈 때는 올 때보다 더 악화돼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서 내 자신을 바로 세워야 돼. 이 세우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이 나를 세운다고 했어요. 내가 세워져야 그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이런 은혜도 하나님께 체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과 같이 지리산에 간 적이 있었어요. 3박 4일 동안 제가 지리산 가서 기도하는데 밤에 지리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날이 셀 동안 기도해서 날이 새면은 숙소에 돌아서 오전에 좀 쉬고 또 오후에도 기도하고 또 밤 되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해 여름에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가장 많이 비가 많이 올 때였어요. 그때가. 지리산에 비가 최고 많이 올 때였어요. 근데 신기하게 밤에는 또 안 오더라고 잘. 근데 막 길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질퍽질퍽하고 너무 힘든데 그 산 중턱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터를 닦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기도를 목사님들 같이 막 기도하는데요. 한 새벽 3시 정도 됐나?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이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이건 저 개인적인 체험이고 저 혼자만의 체험이 아닙니다.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향기는 어디서 맡아본 적이 없는 향기예요. 그 새벽에 막 방언들을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온 산에 향기가 확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향기는 어디서 맡아보지 못한 그런 너무나 좋은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막 이런데 갑자기 뭐가 내 위를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하루에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서 눈 떠보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기도하다 향에 취해가지고 나한테 막 쓰러진 거예요. 나한테. 그 당시 기도했던 모든 목사님들이 그 향의 냄새를 맡아. 그 향기를 맡아. 방언 기도하면요, 이런 은혜도 하나님께 우리를 체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번 치유학교에 인도했던 그 블레이크 목사님 이야기하면요, 방언 기도를 할 때마다 의학적으로 30분마다 30%의 면역 체계가 강해진다고 의사들이 얘기했대요. 몇 분 기도할 때요? 30분 기도할 때 몸의 면역 체계가 30% 이상 강해진대요. 의사들이 그걸 얘기했대요. 그럼 내 몸에 100%의 면역 체계가 생기려면 얼마 기도해야 돼요? 30분에 30%씩 올라갑니까? 1시간 반 이상에서 2시간 사이를 기도해야 100% 내가 건강하게 할 수 있죠. 그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 16절 한글 킹제임 성경을 옮겨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방언 기도도 오늘 볼 때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 이 열렬한 기도가 뭐냐면은 매우 세차게 강하게 하는 기도가 바로 열렬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매우 세차게 강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언으로 기도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강하게 세차게 크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더 에라라는 이 여자분이 기도하면요, 얼마나 이분이 크게 기도했는지요. 3km 밖에서 설거지하는 그런 여자분이 그 기도 소리에 쓰러졌다는, 그 기도 소리에.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했으면요, 3km가 넘는 곳에서 설거지하는 여자가 그 기도 소리에 기름 부음이 임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강렬하게 기도했으면 3km까지 들렸고, 또 그 기도 소리에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 기도 소리를 듣다 쓰러졌을게. 방언 기도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방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풀어놓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방언 기도의 능력을 풀어놓아야 된다. 방언 기도의 능력을 풀어놓아야 된다.
이 방언기도가 여러분을 굳건을 세우고 여러분을 탁월하게 기능하도록 만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 시간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도 똑같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 몸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내 몸에 거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을 이곳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이곳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과 땅과 땅 안의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더러운 귀신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도의 몸속에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의 몸속에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치유받으신 분은 저희 교회 카페 아래 주소가 여러분 나옵니다. 이 아래 주소 우리들 이야기에 간증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간증이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이 간증을 드렸는데 간증이 좀 잘려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목사님이 교회에서 집회할 때 한 여인이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나올 때 갑자기 그 여인이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섬기던 섬기미들이 깜짝 놀라서 그녀에게 다가왔을 때 크리스 목사님이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인이 일어났을 때 크리스 목사님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그 여인의 질병을 치료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었던 그 귀신은 아직도 그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간증하러 나올 때 그 안에 있는 귀신도 떠났다. 그래서 간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은 헛얘기 또 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헛얘기 또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계속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받은 치료를 내가 간증해야 됩니다. 내가 통해서 일을 역사하는 주님을 우리가 간증해야 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